이번 주 요절이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냥 한 문장입니다. 핵심 내용은 주라. 우리 같이 한번 또 암송하고 또 한번 같이 읽고 그렇게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은 그 평지 설교의 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했다, 그래서 산상 설교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해서 평지 설교라 그렇게 하는데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7절 38절은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랑을 말씀하는데요. 보복하지 않는 사랑, 두 번째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 세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 사랑.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보복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인데 뭐 그게 대수냐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에 비판하지 않는 사랑. 비판하지 않는 사랑에 네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 네 가지가 비판하지 않은 사랑에 나오는데 오늘 요절 말씀은 그 가운데 맨 마지막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 과연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죠. 용서해라, 그리고 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느냐? 용서하고 또 주라, 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내용 가운데 이 네 번째, 주라. 그러면 손해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히 되도록 해주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용서하라, 주라, 이것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고 또 자신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용서해라, 그리고 주라. 네가 용서하면 내가 너의 큰 잘못도 용서해 주겠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면 내가 너 정말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가 다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한번 헤아려서 용서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 너도 용서받을 때가 있고 또 필요를 채움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이지만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 이 구제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도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갈 때 헌금을 모아놨다가 그걸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도록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체 세운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균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균등. 이 사람이 부족할 때 있는 사람이 채워주고 이 사람이 부족할 때 또 저 사람이 있을 때 채워줘서 서로 이렇게 보충해 주면서 결국은 똑같이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있다고 베푼다고 우쭐대지 말고 없다고 받는다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있으면 없는 사람들도 나누고, 또 다 자신이 없을 때 또 있는 사람들도 받으면서 서로 그렇게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베푼다고, 또 받으면서도 또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 말라고, 있을 때 또 보충해 주면 되고 없을 때 보충 받으면서 이렇게 균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넓은 마음, 따뜻한 말, 후한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죠, 항상.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내 마음이 어떨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평지설교에서 오늘 해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싶으면 먼저 헤아려라.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쌍방간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사랑의 교제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평지설교, 산상설교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게 주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런 말씀보다는요, 주라. 있을 때 없는 사람에게 주라. 그럼 너 절대로 손해나는 일 없다. 그리고 네가 없을 때 누군가 너에게 줄 때 감사함으로 받고, 나도 있으면 베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준다고 절대로 손해나는 일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채워주시면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할 테니까 순종해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대접하고 먼저 헤아리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접하라, 먼저 헤아려라,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늘 관계하는 사람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한번 시도해 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꼭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이 되더라, 유익하더라, 덕이 되더라,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서전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었다, 이런 선택을 했었다, 해명하는 것도 있고요. 자신이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엄청난 그런 고난에 대한 내용들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도 또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제가 읽어보라고, 우리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읽어보라고 권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신앙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또 때로는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잘 또 지혜롭게 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또 처리해 갔습니다. 반대 세력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변적인 것은 요란한데, 아주 시끄러운데, 본인도 막 화날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처리해 가면서 본질적인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감당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가 묵묵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도전이 되어지고 또한 좋은 신앙의 모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 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자신을 폄하하고 비판했던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동참했던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서 화를 내고 갔다가 돌아왔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호소하죠. 그래서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자기는 윗지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윗지방으로 올라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게도냐에 도착할 때까지,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불편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의 불편함을 푸는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분노가 되고 괘씸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데, 그가 이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기는 어렵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4절 말씀부터가 오늘 그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때 뭐 감사할 것이 있을까? 감사를 생각하는데요,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 개념입니다. 그리고 각처에서라는 말은 공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싸움이라는 것은 승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기도 하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거기는 승리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사람을 복음으로써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냈기 때문에, 이끌어냈고 견인해냈기 때문에 그것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승리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지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걸어왔던 복음 전파자의 길을 쫙 돌아보면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가는 그곳에서 때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삶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승리의 현장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금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데요? 마음이 불편한, 힘이 들고 낙심되고 의기소침해 있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계속 갈 수 없으니까 돌아왔던 사역의 길을 쫙 돌아보면서 힘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악한 것들이 폐주하고 죄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멸망길로 가던 자들이 생명길로 돌아오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목격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우울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지금 날려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들은 찾으면 수도 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막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감사했었던 것들도 지금은 다 식어져 가지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되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걸어왔던 인생길 또 감당했던 사명의 길 돌아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우울함과 힘듦과 분노들을 삭히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 모습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감격과 입술에서 이 감사를 쏟아내며 찬양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힘든 상황들을 지금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죠. 복음 전포자로서.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냄새 맡게 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냄새 맡게 하는 그런 사명자가 자신과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나 자신의 냄새를 풍기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려고 일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다. 내가 내 냄새 풍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함이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자신의 기쁨,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익,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일꾼이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또 그들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지금 자리에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왜곡된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서러움과 고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인생을 작정하고 나섰는데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괘씸하다고 그러고 분노하고 이러면서 정말 주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감정 추스리지 못하고 나가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것에 걸림돌이 되어주면 안 되겠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오해들, 서러움들, 분함들, 괘씸함들, 분노들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은 가벼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지금 잘 다독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이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를, 누구를 위한 사명인가를 돌아보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오해와 또한 그런 서러움과 또 괘씸함과 이 분노 이런 것들에 휘둘려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지금 다독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다독거리지 않으면 상대방을 한번 쥐어 박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해코지를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면 그 방법 가지고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 크신 은혜들, 감정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이 주의 일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하는 일인데 이 멋진 거룩한 일인데 내가 이런 감정에 휩싸여서 이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담하는 그런 전담자, 이거 전문가인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감정들을 지금 잘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한 믿음의 선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하자는 것이죠. 가서 어떻게 막
분을 풀고 막 역정을 쏟아낸다고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많아서 고린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가서 막 보이지 않아야 될 행동 보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막 쏟아놨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를 다 까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면서 윗지방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한번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들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자기 자신이 취했던 태도죠. 거기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혼잡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순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의 이 핵심을 절대로, 또 말씀의 그 중심 내용들을 절대로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섞는가 세상적인 것들을 섞어가지고 절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 위해서, 거기에 잡내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순수함과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자기는 노력했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과 가르치는 말씀이 순수성이 변하지 않도록,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가서 혼잡해지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면서 복음의 순수성과 말씀의 순수성을 지켰다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말씀이냐면 사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 해야 되는데 그거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렇지만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마음이 있고 사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음 전파 말씀에는 다른 것들이 섞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향기로는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복음의 핵심 그대로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말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냄새가 섞여갖고 나오면 그것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왔던 이 거짓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을 하면 저 인간이 왜 돈을 안 받냐, 사입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받는 것들에 대한 그런 합리성을 주장했고, 또 사도 바울이 조금 선교비를 받으면 저 인간은 왜 돈을 받느냐 그러면서 폄하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떳떳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내 이익을 위해 사심을 품지 않았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순수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나는 오늘까지 노력하며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향기를 품는 일은 본인이 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인은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 현장에서 받고 안 받고는 우리 그 사람의 몫이고 또 성령님의 역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맨 끝에 무슨 말이냐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순수하게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반응은 전부가 다 질시와 멸시와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에게, 로마 관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것을 생명의 향기로 받지 않는 곳에서는 늘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생명의 향기로 갖고 승리의 기쁨도 맛봤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망의 향기로 받는 사람들 때문에 핍박도 당했지만 본인은 그 현장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핍박을 받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질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이 향기를 날리는 일을 누가 순수하게 한 사람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 그 지도자들이 정말 그렇게 했었느냐?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도 감수했다. 너희들 고난 당하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 정말 손해보면서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가짜냐? 내가 사입이냐?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파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순수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려는 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셔서 나는 이 현장을 버릴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오니까, 감격스러운 사명의 마음들이 막 올라오니까 그런 서운함과 분노와 짜증과 이런 것들이 다 속으로 삭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또 자기가 어떤 사명자인가를 가지고 또 사명의 현장에서 가졌던 그 놀라운 그 핍박과 은혜의 현장 속에서 누렸던 그런 감격과 인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재배치하니까, 마음을 재정리하니까 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섭섭함, 서운함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괘씸함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정말 막 분노가 치밀었었는데 그 마음을 안고 올라가면서 그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그 현장에서 승리와 그 핍박을 받았던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작은 것 때문에 이런 거룩한 큰 일을 하는데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사람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막 속이 막 뒤집힐 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오해가 된 부분들, 또 작은 행동들의 부딪힘 때문에 우리가 막 속이 막 뒤집힐 때가 있고요. 모든 것들 다 전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신앙에 막 모든 것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을 막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것들을 쫓아가야지 변화무쌍한 감정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늘 신앙도 그르치고 사명도 그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묵묵히 당해야 될 일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서야 될 일도 있는데 중심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정말 주의 일 하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변치 없는 사실들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나가면 우리가 조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주변들의 어려움들을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오랜 세월을요,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로마의 그 박해 때 순교를 당할 때까지 4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가운데서
옥에도 많이 갇힌 그 현장 속에서 그가 끊임없이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장 속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반추하면서 감사 찬송했어. 그래서 옥중에서도 찬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그런 사명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가 중심을 놓치지 않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잘 달려가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것이고, 그런 우직한 신앙의 선배의 걸음 때문에, 그런 행적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의 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슴속에다가 못 박아 놓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또 당차게, 훨씬 더 또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인생길, 사명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 확실히 잡고 인생길, 사명의 길 잘 달려가시는 우리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